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이런 소망을 한 번쯤은 가져봤을 겁니다. 나도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입니다. 그런데 크게 어렵지 않은 소망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삶의 루틴을 이미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루틴을 잘 배워서 실천하시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루틴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그 루틴을 지켜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닮아가는 자를 온전한 예배자라고 규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는 지켜 행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깊은 열망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정해진 시간 그리고 공간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멀고 힘든 곳을 두 발로 걸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따라 3대 절기에 해당되는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이 오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직접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살 됐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친척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남쪽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그 힘든 여정을 왜 가셨던 것일까?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은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에서 일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관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3대 절기가 되면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예배하시면 될 텐데 약 140km가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까지 굳이 가셨습니다. 한 5일 정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 먼 데를 늘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소, 정해진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절기 때만 그렇게 지키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요일이 되면 집 가까운 곳에 교회에 간 겁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구경 가신 게 아니에요. 늘 하시던 대로 매주마다
주일 성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신앙이 아주 열정적인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쳐 주신 위대한 신앙의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예수님이 왜 굳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랍비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계셨고요, 그들의 가르침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짚어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야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자 하셔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굳이 예배를 드리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평일에는 어떻게 사셨을까?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일과를 진행하면서 해당 시간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루에 3번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규칙을 지키셨는지 여부는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했음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평일 시간에는 하나님과 멀리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습관, 하루에 3번 기도했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였죠. 삶의 나침반이기도 했고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루에 3번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성경에 3번 기도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율법,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특별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적인 규칙, 요거 지키는 것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1.1획도 지키고자 하셨지만 그것을 토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율법에, 성경에 없는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규칙을 따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일에 3번씩 기도했고 그것이 전수가 되었구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 예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역을 다 마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 제자들은 쉬라고 보내시고 한적한 곳, 정해진 시간에 또다시 홀로 기도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끔씩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을 거야, MBTI로 얘기하면 P였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강물 가는 대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너무나 세상을 이렇게 살지 않으셨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빡세게 신앙생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만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루틴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일 일과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새벽이 되면 혼자 일어나요. 한적한 곳,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와 함께 활동하시는 시간 속에서도 9시와 12시와 3시가 되게 되면 그 해당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면 씻고 자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적한 곳에 또다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루틴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이 되게 되면 정해진 장소인 교회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늘 하시던 대로 지켜가셨고, 주요 절기가 되면 14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직접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저 가끔 성경 보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조금 쉽게 사셨다면 그분의 제자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지키셨던 것일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루틴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대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그분을 닮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루틴을 지켜가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지켜갈 때에 온전한 예배자,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나는 너무나 알고 싶고요,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지켜갈 때의 사명과 역할과 그 뜻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가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성공하는 삶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평일과 주말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구별하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루틴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평일에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나의 골방, 결혼하신 분들은 가족의 골방을 만드시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배하는 그 루틴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자꾸 어디들 가시는 걸까요? 주일에 그리스도인이 갈 곳은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좀 너무나 큰 선물 줬잖아요. 이 큰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루틴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 평일과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루틴을 지켜가심으로 온전한 예배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사랑 실천입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와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사랑 실천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즉 예배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약 900m, 해발 9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고지가 높으니까요, 올라간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게는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시게 되었고 거기에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내 소원도 간구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예배 드린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 옆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쳐다보지 않고 다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다 외면하는 거죠.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1만 달란트 약 3에서 5조 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약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처럼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당연지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작은 은혜를 실천하는 거죠. 큰 용서를 경험했다면 작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이 작은 사랑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을 외면한 겁니다. 그 당시 유일한 온전한 예배자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놀라운 전설이 한 가지 있었죠.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천사가 내려왔기에 저 연못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 천사가 내려오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던 거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빨리 1등으로 들어가서 병이 나았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38년 전에 왔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1등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전설을 믿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38년 동안 어떻게 이 사람을 1등으로 넣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이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미묘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지난 38년 동안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단순 계산해 봐도 한 7천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돕지 않았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우리야 마음이 아프면 진짜 안타깝다 하고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 이 헤세드, 특징은 행동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다가가셔서 그 병자를 고쳐 주시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요? 위로받고 싶어서요, 힐링하고 싶어서요, 소망을 얻고 싶어서요, 새 힘을 얻고 싶어서요.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소개해 드린 것은 예배의 목적에 있어서 틀린 대답에 해당됩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의 제1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새가족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구경하거나 시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와 정성으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목숨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목숨 바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값없이 형벌 없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죽음 이후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제사함과 동행과 영생,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로 봉급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값없이 선물로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은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순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열심히 찬양 불렀잖아요. 한 주간 너무나 힘들었는데 오늘 찬양 부르면서 좀 위로받으면 좋겠다.
너무나 머리가 복잡한데 정신도 혼란스러운데 빠른 곡의 워시팅과 함께 내 몸을 맡기면서 춤을 추면서 이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되면 좋겠다. 군대 신교대 가면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왜 하나요?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영광,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대화 시간에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훈련할 때 찬양과 감사의 기도부터 먼저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대화할 때 나한테 주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고맙다고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도움받을 걸 얘기를 해야지. 감사한 거는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 대뜸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는 예의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목적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봉헌도 그렇습니다. 헌금 시간은 교회에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가난해 보이는 하나님에게 적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헌금 시간에 해당된다는 거죠. 설교 시간도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얻고자, 나에게 유익을 얻고자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로도 받고 내 생각에 동의도 얻는 거죠. 설교 시간은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조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구경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분께 정성을 다해 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소망하는 건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드림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배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구경하셔도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무한대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할 때에는 내 주머니에 얼마 남지 않은 지폐 몇 조각과 동전 몇 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차고 넘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구경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가 끝난 이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거든요. 그럼 끝나고 나면 집에 가든 속회를 가든 혹은 또 일하러 가든 거기에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구경했던 분들은 나눌 게 없죠. 흘려보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다툼이 있고 속회 가도 내가 나눌 게 아무것도 없고 힘겹기만 한 것입니다. 38년 전에 아빠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봤던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흰머리가 지긋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그 어렸을 때 봤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다 외면했어요. 지나쳐 버렸습니다.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제가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도 또 앉아 계시네요, 제가 이번에는 저기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갈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라고. 혹은 여기 연못에 안 들어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도 하고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는 이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무엇인가? 예배를 드렸다면 채움이 있고 채워진 것이 있다면 마지막 순서는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날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예배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신 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배자는 선포된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선포된 말씀이 비록 나의 견해와 지식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믿어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간 고침을 받지 못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상황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을 병자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38년간 병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사연을 들어주셨고, 말했더니만 들어주셨고, 병이 낫고 싶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낫고 싶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반응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죠. 예수님이 일단 저한테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에 손 정도는 얹어줘야 됩니다. 손 정도는 얹어준 다음에 안수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면 안수해줬으니까 걸을 수 있겠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볼 겁니다.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당장 이 발에 감각이 돌아와야 돼요. 말씀하셨더니만 감각이 돌아오네,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혀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재한다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근거를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긴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안수도 안 해줬어요. 상황도 개인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30대 초반, 나이도 젊어 보이는 그 젊은 양반이 나보다 한참 아래인 것 같은데 낫고 싶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가 않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니까 솔직히 이거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병자라고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무시하나 오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 병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벤다 할지라도 아무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됐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절할 만큼 놀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중요한 세 번째 영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벤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정반대로 그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믿어보고 행동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프로세스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기적 먼저 빵 보여준 다음에 야, 이 말씀 따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자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방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중에는 동의가 되는 것이 있고 내 견해와 지식과는 상반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두 가지겠죠.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됐고 내 안에 감동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눈에 아무런 증거 없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와 교회 밖에 있는 나의 스승이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선포된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이제 흰 물체가 다가와서 바다의 신이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바다로 데리고 가려고 왔구나,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저승사자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씩 가까이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때 베드로가 철없는 얘기하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저기 물 위를 걸으셨냐고,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와라 라는 거였어요. 와라. 그 당시 이제 파도가 한 5에서 6m 치는 상황이었거든요.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시든지, 와라라고 할 때 약간 발에 뭔가 힘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빨간 어떤 뭐 이게 증상들이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 될 텐데,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현상도 감정도 변화도 환경의 변화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었어요.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와라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 의지하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 말씀 의지하여 배 밑으로 내려갔고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내 입맛에 딱 맞는 말씀만 골라서 먹는 것 아닙니다. 31가지 말씀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딱딱 골라서 먹는 거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나에게 선포가 되어졌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에 해외 선교팀 3곳의 나라에서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신청하신 분은 한 3명 정도였습니다. 제가 많이 신청도 안 하셨는데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토요일에 마감을 했는데 총 42명의 청년들이 이번 해외 선교의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다들 사정들이 있죠.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뭐 회사, 가정, 개인적인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한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따르셨기 때문에 믿고 반응하신 분들이 이제 기대하실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심을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자,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